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받은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하루 종일토록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말씀은 사사기서죠.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자신의 소유로 받아 누리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 한 부분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얻은 것에 관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례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나의 소유로, 나의 것으로,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 비결에 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셉 가문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요셉 가문이 베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베델을 이제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얻게 됐는데, 여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베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오시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도록 해서 그 가운데 함께 서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도록 합시다. 그것이 형통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나 그 땅 베델을 잘 알고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성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며 군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연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연구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몸부림을 쳐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요셉 족속은 이 베델 땅을 치러 갈 때 정탐꾼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보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인 성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그로부터 주요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 정복전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나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 연구하고 더 많이 알아가도록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것을 인간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요셉 지파의 한 분야인 므낫세 족속이 갖고 있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가 그것입니다. 27절 제일 마지막 부분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 아래 부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나지 못한 민족에 관한 언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 쉽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은 빼앗았지만 어떤 땅은 빼앗지 못했다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은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그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의 성취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강하여서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게 되어서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누를 수 있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지만 나머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의 18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의 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신갑주죠. 어떤 갑주를 어떤 것으로 우리 몸을 무장하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실려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말하고 있고 의의 흉배를 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평안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할 중무장이에요.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들고 가슴에는 불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에 투구로 삼고 우리의 걸음거들은 평안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능히 덤비지 못할 것이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소유로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강인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군사로 무장이 돼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